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2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긴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시 깊은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흔적을 남기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리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혹시 어떤 신앙인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물어본 사람이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이미 행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저에게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저는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도 그러셨습니다. 앞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는 일과 이 부활 논쟁에 대하여 이 놀라운 답변을 하시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우리야 이런 질문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평소에 600여 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은 그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였고 어떤 답변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신들의 납비가 가르치는 이 특별한 전통,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한 말씀과 전통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 들으라라는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아주 평범한 것이 정말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느끼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았던 평범했던 삶,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이 평범했던 삶, 함께 한 공간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평범했던 삶, 그때는 몰랐지만 그 평범함이 지나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이 신앙의 가장 평범한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순절 9번째 질문인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평범한 대답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함은 잊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평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답변, 곧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 삶의 한 모델을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밑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만지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넣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 향하지 않았고 아주 허름한 목장으로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와서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이 과부에게 그 주님의 시선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렙돈이란 이 당시의 돈의 화폐인 한 화폐였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한 렙돈이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두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손가득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린 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두 렙돈 정말 작은 것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말씀에도 나오듯이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소유 모두 곧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드린 전부는 그냥 단지 이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돈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 가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이 두 렙돈의 마음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이 가부의 눈물이었고 삶의 전체를 드린 것이었고 이것을 드려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곧 그녀는 그의 인생 정보를 주님께 위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 주님의 대답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전부를 나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답변, 곧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두 번째 아주 평범한 대답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너무 많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그 핵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현장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떡을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본인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뿐 아니라 함께하는 3년 내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자신의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반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맞추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너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분명히 부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고 되려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대척감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도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납니다. 매일 배신하고 매일 주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나와 원수되었던 분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소홀해졌던 분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안부를 묻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오르며 서로를 안부하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셨던 것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소중함을 잃은 채 마음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는 삶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려드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